2021년 4월 25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로 1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분명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세겜인가요? 세겜이 혹 왕에게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명하신 장소일까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은 라마였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곳은 미스바였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공식적으로 왕으로 인정된 곳은 헤브론이었죠. 물론 솔로몬은 예루살렘이었고요. 그렇다면 특별하게 왕으로 인정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 그런 곳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겜일까요? 세겜이 신성한 장소여서일까요? 세겜이 좀 특별한 장소이기는 합니다.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처음 정착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세겜이죠. 또 야곱이 형 에서와 다시 화해한 후 제단을 쌓은 곳도 바로 세겜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모임이 이곳에서 이루어지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 모아 아주 중요한 연설을 하죠. 그 중에 일부를 보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래서 큰 돌을 가져다가 언약의 증거로 삼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전통을 따라 어느새 세겜은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성소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겜이 중요한 성소라고 해도 그래도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 세겜으로 간 것은 시원하게 납득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다른 뜻이 있는 것이 틀림없죠.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당시의 정치 지형을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통일된 왕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방의 개념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지파의 연합체인 것이죠. 특히 크게 묶어서 보자면 다윗 왕을 세운 유다 지파의 지방 호족 세력, 그리고 솔로몬을 세운 예루살렘 토착 세력,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10지파 연합 세력, 이렇게 크게 3개의 큰 세력이 정치 지형을 형성하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두 번째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10지파가 모인 상태에서 또 기름 부음을 받죠. 이 정치 지형이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둘로 갈라지고 유다 안에서도 유다 지방 호족 세력과 예루살렘 도시 세력 간의 세력 갈등이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나면 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은 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 세겜으로 간 것이죠. 세겜은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제단 전통이 있는 곳이고 여호수아의 전통도 어려 있는 곳이어서 그곳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까지 진정한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는 논쟁이 살아있게 되었던 것이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을 기억하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질문을 한 곳이 바로 세겜, 야곱의 우물 곁에서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예배의 장소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는 바로 세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왜 가야 했는지 납득이 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성소로 불러올린 것이죠. 르호보암은 그들의 그런 정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세겜까지 간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처음에는 인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붙였죠.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로 나선 여로보암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들의 요구는 그리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너무 많은 건설 사업을 실행했죠. 백성들은 이제 좀 덜 동원되고 싶었습니다. 이해가 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호의적인 대답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온 젊은 대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말고 노인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현명한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노인도 틀릴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의견들을 놓고 판단할 때
자기 위주의 판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 판단이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그가 사람의 의견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다윗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만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은 사람이었고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부족한 것이 없이 누리고 살아와서 그런지 교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죠. 누구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본래 사람은 자기의 의견에 가장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생각을 변화시키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꼭 들어보아야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판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잠언의 말씀과 같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그 길을 간 것이죠.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듣고 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 물으며 겸손하게 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 내 생각의 완고함 때문에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돌아서게 했는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 주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저를 낮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입술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는 어리석사오니 제 입술에 말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